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대제사장.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끔 듣는 단어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저 기적을 베푸듯이 우리에게 단번에 결과물을 던져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결과물을 던져주지 않으셨다. 긴 시간에 걸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빚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듯이 빵 터뜨리듯이 그냥 생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구원이라는 것을 빚어내셨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 목적하신 그 자리를 향해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 가져신, 우리 신자들을 향해 목적하신 그 자리를 향해 출발하는 시작점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덕목 정도가 아닙니다. 덕목이요. 순종, 그냥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한 덕목 정도가 아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에는 그와 같은 가벼운 선택보다 더 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이 순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고통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통받는 게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하는 일과 고난이 다다르게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걸 알고 고난 받으셔야죠. 고난 받으시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힘듦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나를 지금 어떠한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알고 받으셔야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과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자녀가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애타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싶고 그 고난을 면제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대,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조금 내려놓는 거 가지고 나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양보하였다라는 것으로 스스로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외제차도 안 타고 명품도 안 쓰고 근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외제차 안 타고 명품 안 썼다고 나는 자기 부인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조금 안 누렸다고 자기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겨우 그 정도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너를 창조하고 내 아들까지 보내어 모욕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 같으냐?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까지 감수하였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긴 역사와 그 비극 속에 내 아들까지 보내어 그 짐을 지게 하고 그 수모와 오해를 받게 하였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라는 것이다.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그러한 대가까지 감수하였는지, 그저 그냥 그러한 것들을 위해 그렇게 하였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수 있는 최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보기에 최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게 맞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최상이 아닌 하나님의 최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을 들이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극한의 영적 학대를 통해 신령한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완벽히 정의롭거나 아무런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귀중한 자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관계 증명적 관점에서의 자기 부인이고 관계 증명적 관점에서의 그 명예로운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자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고 내 손에 잡히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변화시켜 줘야 될 것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자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최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최상의 자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존재로서의 자리,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그저 거짓말 안 하고 그저 욕심 안 부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요구입니다. 그래도 저는 욕심 없이 살아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차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명분이나 구호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파트너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희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배우자로서의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저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로서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이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살고 있는, 육신의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징을 영원히 지니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영원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표징을 영원히 지니고 계시다.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냐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영원히 지니고 계시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창자국과 못자국이 예수님에게 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실수, 실패, 눈물, 한숨과 같은 것이 신자들의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창자국과 못자국이 예수님에게 흠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한숨 짓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신자들의 삶에 흠이 되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통해 성장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향해 손가락질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어리석었던 모습, 내 부끄러운 과거, 내가 잘못 선택하고 실패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지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작품을 빚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니 너 왜 그랬노? 라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난도 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에게 손가락질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 비참하고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손에 못자국이 나고 옆구르기에 창자국이 난 그것이 예수님에게 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실패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모든 시간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한 모습이,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캠퍼스에 하나님 왜 똥칠을 하십니까? 왜 검정색을 칠하십니까? 왜 핑크색이나 노란색이나 분홍색만 칠하시지 왜? 아니요.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똥색이 있으니까 핑크색이 더 화사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내 눈에 아닌 것 같아 하고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함부로 작품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갤러리를 가서 작품을 딱 앞에 두고 야 이게 뭐냐 하는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품이잖아요. 작품이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 야 이게 선이 막 이렇게 삐뚤삐뚤 이게 뭐냐? 자대고 딱 꺼야지. 이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라는. 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야 선이 막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에서 선을 이게 꼬부라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이게 뭐냐? 왜 그랬냐? 왜 똑바로 안 걸어가고 꼬불꼬불 걸어갔냐라고 나도 판단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에 항복하여 살아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안식, 최종적인 목적지, 작품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인데, 이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분을 향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자리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이 일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참한 그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처참한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물론 잘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지요. 성공하고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서 이 자리에 이르르셨습니까? 성공만 하면서 이 자리에 이르르셨습니까? 아니요. 실패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실패가, 우리가 성공만 해서 이렇게 깊어졌습니까? 아니요. 실패가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실패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잘한 건 명예로움입니다. 그럼에도 있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작품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잘못을 향해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흘렸을 것이기. 누구보다 당사자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당사자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서 왜 이러냐 저러냐, 왜 그러고 있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실패와 고난 역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 고난과 실패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유 저 빙신같이 왜 저러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알면 진정한 위로를 그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경고는 그저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는 핑계 대지 말고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너희 영혼을 찔러 쪼갠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고 고난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신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 그저 겁을 주고 있는, 그럼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핑계 대지 마라, 외면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너희 영혼을 찔러 쪼갠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11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앞서서 너희들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혼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신 후에 등장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이렇게 혼을 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너 혼난다,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혼난다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는 그러므로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라는 경고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걱정 말고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 라는 격려와 권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너희는 그 고난에서 포기할 수도 없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야만 한다. 이는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 인생을 살아내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이는 신자들의 인생이 결단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신자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믿는 도들이 끝까지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여정을 격려하고 계시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만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 라는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심을 받을 때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여기 정주현 자매가 날카롭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막 가족으로서 막 하면 그 모습을 제가 못 견뎌서 막 악다구니도 쓰고 소리도 지르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제발 좀 그냥 이 부분 좀 그냥 좀 넘어 좀 갑시다. 하나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그냥 넘어 좀 갑시다. 이거 못 견디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 부분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 이 부분에 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중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좀 넘어가자고,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자고, 남들처럼 그냥 제가 뭐 큰 거 바랍니까? 남들처럼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내만 이 부분을 안 넘어가 주십니까? 라는 식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일 리가 없다.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 각자가 있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고, 못 견디겠다고 하는 부분이 다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 주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새 말로 찐으로 항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구원, 이게요, 우리가 찐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 천국 가는 문제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로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스스로 항복하고 우리가 이를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를 절대 놓아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단번에 구원받았어, 천국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일,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다들. 그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한번 구원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고달프고 고난스럽고 이게 뭔가 싶고, 그죠? 예.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감당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삶은 지옥입니다. 그죠? 지옥이에요. 이유 없이 받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지옥 같잖아요. 왜 욥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옥 같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면 지옥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신자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오해 없이 원망 없이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는 현실적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더 나아가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작품의 완성이라는 전체적인 맵을 놓고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 물감을 짰는가? 아니면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는가? 나는 과연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나님,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마음이 없사오니 그저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자존심이나 지키고 그저 비명 지를 일 없는 수준으로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에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무를 샀는데 그 나무 가지고 고작 이쑤시개 하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연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죄를 씻어 잘못을 지워버리면 그만한 인생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그 자리에서 훌륭해지는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씻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훌륭해지는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에까지 내몰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고 왜 이런 일이 있나 싶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리에 내몰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실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적어도 신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식의 대의나 윤리 도덕적 명분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력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졌는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헌신, 섬김, 기다림, 용서와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는지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샘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지, 정답, 샘플.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도는 해야 됩니다. 시도는 해야 됩니다. 시도는 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도하고 연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실력이라는 것을 쌓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시도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실력이라는 것을 쌓아가게 되고 완성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대로 훌륭해져서 먼 훗날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면류관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